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2020년 한 해도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번 한 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모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건강케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새해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시고 또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기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또 요엘서 새로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엘에 관해서 잠시 나오는데요. 이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요엘이란 선지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만 짧게 언급하고 이 어떤 시기인지 아니면 뭐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한 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엘이 지금 활동하던 이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근과 정말 어려움을 당하던 영적 상태도 정말 매우 안 좋았던 그런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잊고 또 이 부두엘이라는 아버지의 이름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젊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어받으면서 이 믿음의 가문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나갔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대를 잇는 그리고 당시의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정말 우선 기근과 굶주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회복하심과 희망을 선포하였던 이 선지자 요엘의 이 삶과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번 큐티를 시작하면서 12월 동안 잘 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제 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을 경험했던 나이 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들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사람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여러분들의 날에, 할아버지의 날에, 혹은 우리 과거의 역사에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날, 이런 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니,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있었나? 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속해서 계속 자녀 대대손손 이야기할지라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말하라고 할 때 보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훈계들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큐티하면서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기념비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나 아니면 좋은 일들, 혹은 지켜야 하는 꼭 계명이나 명령과 규례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 재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내리시는 체벌, 그런 안 좋은 것들도 다 이야기하고 후세에게 물려줘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안 좋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광야와 같은 삶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정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 상황의 매우 심각함을, 그리고 후세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 이게 참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이 재앙이 얼마나 심하면은 정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너 이런 일 들어봤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약에는 메뚜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10개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본문에 이 4개의 단어가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메뚜기 떼고 정말 각양 종류의 4가지 종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4가지 종류의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학자들은 뭐 메뚜기의 변이를 가르쳐서 이 4가지 종류로 변이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가지 종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팥중이라는 이제 그 메뚜기가 팥중이가 와서 일단 먹은 겁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와서 먹었고 또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설상가상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고 남겼는데 또 먹고 그것을 남겼는데 뭐 남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먹고 또 4번이나 계속 그렇게 먹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완전한 파괴 그리고 정말 매우 황폐한 상황을 말하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메뚜기가 얼마나 피해를 크게 주길래 이런 상황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초유의 상황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뚜기가 상당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대요. 그래서 1957년에는 한 예로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크기는 160억 마리. 진짜 많죠? 그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 메뚜기들의 무게만 해도 5만 톤이 넘었답니다. 그 정도로 기록하였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정말 심각하고 또 일반적인 메뚜기가 그 상황이나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또 굉장히 변화하면서 색깔이나 아니면 형태가 약간 변하면서 굉장히 곡식에 크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황폐하고 정말 심각했던 이 메뚜기의 재앙 피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기근과 또 어려움을 피해를 입었던 이스라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왜 취한 자에게 깨어 울어서 울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취하여서 향락을 즐겼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울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달콤한 포도주가 왜 끊어졌을까요?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토산물로 아주 기름진 그리고 그 열매 알이 굵은 포도주를 다 내면서 풍요로움을 누렸을 때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로 이제 취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들이 다 먹어가지고 갉아먹으니까 이제 농작물이 피해를 받아서 포도가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다 시들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가 없게 되니까 포도주를 못 만들고 이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지면서 이 풍요로움이 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황폐하게 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계속 나오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실질적으로 한 민족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을 마치 한 민족이 이 땅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무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다 알았죠.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다른 민족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그저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 표현을 보면 단지 이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피해가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정말 많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그 이빨은 실제로 메뚜기가 이빨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마치 사자가 그 어금니로 또 암사자로 이빨로 그 먹이들을 확 그냥 낚아채고 막 다 뜯어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 다 뜯어먹은 정말 그 농작물들을 다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그런 황폐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정말 중요한 소산이었는데 이 무화과나무 열매도 다, 그리고 정말 푸르렀던 그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 먹어가지고 푸르름이 사라지고 정말 하얗게 껍질까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것이 드러나거나 혹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그냥 하얗게 시들어서 말라버려서 그 하얗게 가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정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는 과수원들, 그리고 열매들이 다 나무들이 시들며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슬퍼하라고 나와요. 애곡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만큼 이 상황을 애곡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8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을 할 때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이가 어려서 이제 처녀로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혼인한 남자,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정말 애곡하는 것처럼 슬퍼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 처참한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마치 남편을 잃은 것처럼, 그것도 정말 결혼한 남편, 젊었을 때 어렸을 적에 만난 남편을 잃은 그 과부와 같이 정말 비참하고 슬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하라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말 슬픔과 아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슬픈 상황인지를 짐작해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재와 전제가 뭡니까?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우면서 아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곡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다 황폐해버렸기 때문에 기근도 심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의 예물이 곡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전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맨 마지막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 마치 포도주의 향내를 내고 정말 풍성하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포도로 만드는데 그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전제의 포도주가 없어서 소재와 전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그 드리는 제물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자신의 분깃도 없어졌고 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슬프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우리의 재물을,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함 없이 드렸던 그 예물들이, 또한 우리의 그런 소산들이 하나님께 드릴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그리고 건강 주심에,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힘써서 예물을 바칠 수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12절에도 계속해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곡식, 술, 기름,
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상상력으로 기록되지 않고 정말로 있었던 일을, 그리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고 황무한 토지가 되고 다 이제 식물들이 마르면 세포주도 없고 이제 술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물에서 짜는 기름도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말랐고, 이건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기록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초지도 관목도 나무도 온 이스라엘 땅들이 다 황폐한 피폐해진 상황을, 이 요엘서 1장에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시작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기만 해도 상상이 되시죠? 정말 피폐하고 힘들었던 상황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양식까지 없어진, 여러분,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못 먹게 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곡식을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농부의 마음 찢어지겠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구었던, 피땀 흘려서 일구었던 그 재산들, 곡식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정말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한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지로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꾼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래서 슬픈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제 모든 희망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다 파괴되고 황폐한 이 상황 가운데,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즐거움까지도 다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되면 즐거움이 마르겠죠. 완전히 고난과 고통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즐거움이 마른 이유가 단지 표면적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토지가 마르고 모든 소산이나 곡식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즐거움이 마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여호와의 날, 곧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이 뒤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심판받음으로 인하여서 힘든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마르게 되었던 겁니다. 뭐가 먼저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말랐기 때문에, 말씀이 기근인 시대, 그리고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속에서 즐거움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상황같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기근 가운데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정말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고, 또
이를 통해서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일깨우고 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자, 하박국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나 무화과 나무에 소산이 없고 소출이 없고 다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진짜 요엘서에 나온 상황같이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소산물, 삶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하나님 한 분만, 단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요엘의 이름처럼 여호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보고 맛보고 정말 즐거움으로 즐기시는 정말 그런 하루를 사시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